1월 10일 오늘 맥체인 순교일기 창세기 11장, 에스라 10장,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이방인인 가정이 단체가 막 그 집안에 하인들, 부하들, 친구들 있잖아요. 최소한 수십 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 단체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방인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제 깨닫게 된 사건인 거죠. 그 이후로부터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0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방인이 누구였느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거죠. 로마 총독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해변가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이제 총독 관제가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쪽에 있는데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인 거죠.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아마도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온 집안 다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식구들 다, 그리고 부하들도 막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행실도 굉장히 착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당시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랬으니까 구제를 많이 합니다.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제 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예수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루는 이제 9시쯤, 9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쯤 되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밝혀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천사가 찾아온 거죠. 환상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영적인 체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두려워서 말하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했던 게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칭찬하는 거죠. 뭐 책망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5절에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요빠는 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예수님께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사람 어디 있느냐? 6절. 그는 무두장이, 이제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인데, 무두장이 시몬, 그 사람도 집도 이름도 시몬이었나 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래서 사람 보내서 수소문을 했겠죠.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 있느냐 물어갖고 찾아왔겠죠. 그 이제 그 집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집에 청하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 이 고넬료가 경건한 부한 사람과 또 하인 둘을 보내가지고 찾아보라고,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려고 하신 거죠.
베드로 고넬료라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신 거죠. 문제는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야 할 베드로였어요. 이 제자 베드로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주 성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집은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든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주 꺼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 집에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갈 리가 없죠. 나는 율법을 따라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거절했을 거라고.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 말씀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방인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의식을, 고정관념을 좀 깨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금 상태로 이방인 아예 만나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거나 식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딱 보게 돼요.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한 그릇이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는 것, 뭐 벌레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는데 그것들이 보면 부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구약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 예법에 따라 부정한 게 돼지라든가 뭐 장어라든가 뭐 그다음 뭐 독수리 이런 맹금류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막 들어 있는 거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13절에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부정한 것들이죠. 구약 율법을 따라 부정한 것들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전통을 따라 전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건 속되고 부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부정한 건데 이 돼지고기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부정한데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릇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기도가 있는데 그릇이 또 내려와. 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걸 제가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또 올라가. 환상이 또 내려오고 또 3번이나 이런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야, 이건 무슨 뭔가 정말 참 이상하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합니다. 야, 정말 희한하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하시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렇게 환상 3번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찾아서 그 앞에 온 거죠. 딱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환상 딱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온 거죠. 이거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사람을 막 불렀겠죠. 문을 두드렸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계신다고 이렇게 됐겠죠. 19절에 베드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누가 와가 자기를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다.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죠. 야, 참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그래서 그들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식사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구약의 오랜 전통이잖아요. 모세 때로부터 뭐 1400년 넘은 전통인데, 그리고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안 먹죠, 유대인들은. 근데 정말 이상하다. 이방인들도 부정하고 그 부정한 짐승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야지, 그죠? 가야죠.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옆 있는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 몇 명하고 함께 갔어요. 함께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그 몇 명이 함께 갔더니 백부장의 고넬료가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 하인들 다 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 모았어. 상당히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베드로가 그냥 물었죠, 고넬료에게. 그랬더니 이제 33절에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당신을 청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청한 거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희한, 자기한테는 그런 환상이 뭐였고 고넬료도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이 다 모인 사람들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전해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부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굉장히 궁금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고넬료 환상 얘기 뭐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하는 감상이, 느낌이 그렇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외부적인 조건, 특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고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다 택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근데 베드로조차 아직까지는 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외부적인 조건, 특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방인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당연히 늘 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무슨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38절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몇 번 나와요.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중요한 복음 전도 설교가 나와요. 38절에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다 하는 거죠. 나사렛 출신 예수 다 알죠.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북쪽 갈릴리부터 뭐 남쪽 유다까지 뭐 이방인 지역도 가고 그러셨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좋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무슨 일이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병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장애자들도 고치고 다 고치셨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39절 우리는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다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 실제로 그랬잖아요. 옆에서 막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보고 뭐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도 보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보고 다 봤잖아요. 직접 봤어요. 우리가 그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죠. 근데 베드로도 그래서 얼마나 슬퍼하고 그랬어요. 근데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직접 나중에 좀 보시길 바랍니다. 42절에 자 우리에게 명하사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도를 해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전도를 하되 도를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나사렛 예수다 라는 걸 증언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명이죠.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다고.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에 대해서 누가 재판을 하느냐.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 심판 같은 말입니다.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앞에 복음서 마태복음 우리 지금 뭐 복음서 같이 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갔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에서 그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쭉 하셔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자와 죽은 모든 자의 재판장, 최후의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그리고 43절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을 했어요. 말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합니다.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모세 율법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 다니엘도 선지자들이 호세아도 뭐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봐야 되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쫙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설교를 평생 들었던 제자 비서인 이 마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마가복음은 거의 베드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리 마태도 자기의 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 제자 요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도들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그 예수. 예수를 믿어야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쫙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근데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설교하고 은혜 받고 사람들 감동돼 가지고 아 그렇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 얘기를 듣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선지자들이 증언하던 그분이다. 쫙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막 감동이 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45절에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신자들은 바로 먼저 베드로와 함께 온 그리스도인들이죠.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보고 전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뭐 회당에 오는 사람은 받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도 오순절에 먼저 성령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놀랐어요. 베드로도 당연히 놀랐죠.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거룩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더니 진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의 용서 못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죠. 거룩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니 그 피로 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물세례를 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세례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단체로 그 유대 땅 안에서 이방인들이 단체로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사도들이 함께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제 다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결국은 뒤에 이제 11장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난리가 났죠. 그럴 때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도 그런 환상을 보고 설교하는데 막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물세례 줬다. 그러니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건이 또 12장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인 교회가 막 생겨나요. 나중에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 선교하러 막 나가잖아요. 그 단초가 된 게 바로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세례받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고넬료 가정 사건이 사도행전 흐름상으로 봐도 세계 선교 역사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월 10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보시고 에스라 10장 에스라의 개혁 사건,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